지금은 이 중생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 잘못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근데 태어나려면 누가 필요하다고요?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필요하니까 신약의 역사의 부모로서는 누가 되어진 거죠? 예수님과 보혜사 성신의, 여성신의 역할을 하는 보혜사 성신의 역할을 해서 기독교의 성도들은 다 무슨 자녀다? 영적 자녀다. 이렇게 되어져서 기독교 2000년사는 보혜사 성령 여성신의 역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3년이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2000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예수님과 성신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냐면, 아까는 예수님과 성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과 성신을 말씀했어요. 근데 이번 시간은 어떤 관점이냐면 로고스, 이성성상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의,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말씀, 진리로서의 이성성상의 예수님과 성신으로 보자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로고스가 이치와 법도, 그렇죠? 이치와 법도의 주체 대신 누구죠?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 가정연합의 실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성성상의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모든 새 말씀이 나오려면 항상 뭐가 새로운 게 나오죠? 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신론이 나와야 뭐가 정립이 되는 거죠? 인간론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독교에서는 어떤 인간이다? 인간은 타락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구세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독론에 의해서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건 말씀에 그건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 경전에 취급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경전이 있잖아요. 우리 경전에 뭐예요? 이성성상의 하나님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론, 타락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론, 기독론 이런 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이성성상으로 보신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계시다는 거야? 이성성상으로 계시다라는 거야. 이성성상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도 뭐가 있다는 거야? 마음과 몸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몸은 제2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뭐야? 이게 성상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마음의 꼴. 그래서 성상이 두 개다 해서 이성성상이다라는 거야. 이런 이성성상과 또 하나의 이성성상은 뭐냐면 잠깐.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몸으로 계시지만 또 하나는 그 마음과 몸으로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성질. 성질로서는 뭘로 계시다는 거예요? 양성과 음성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또 이성성상으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마음과 몸이 있고 또 마음과 몸이 있으면서 형상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죠? 양성적인 것과 음성의 조화가 되어져 있죠. 마음도 어떻게 돼? 양성이는 거 밝고 명랑하고, 음성은 차분하고 조용하고, 또 외형적인 몸도 뭐예요?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음양의 조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이 이렇게 이성성상으로 인간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성상의 실체인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로고스의 이성성상의 실체로 나타난 형상적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게 아담과 해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성성상으로 분립되어져서 나타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성성상은 뭐예요? 아까도 여러 말씀했잖아요. 남성격인 것과 여성격인 것이 합쳐서 일체가 되어져서 그런 이성성상의 성질, 그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타난 인간이
양성적인 것으로 실체화로 나타난 인간이 아담이고 음성적으로 실체화로 나타난 분이 누구다라는 거야? 하와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자기 전개니까. 자기의 내면이 바깥으로 투영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창조, 생명나무 창조 이상으로 나타난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선악나무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창조 이상의 역할로 나타나는 게 하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죠? 하와가 어떤 입장에 하와는 사랑의 실체고 이 아담은 뭐의 실체예요? 생명의 진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성령이 뭐가 있어요? 성령은 사랑이시고 성령은 진리이시고 진리의 실체로 나타난 생명나무, 그다음에 사랑의 실체로 나타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이 하와가 어떻게 해요? 진리의 실체인 아담과 사랑을 이루면 선의 자녀, 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이 하와의 사랑이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무엇의 결과를 맺는다는 거야? 악의 결과를 맺기 때문에 하와의 사랑을 뭐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사랑이. 그렇죠? 사랑이 선해요, 악해요? 선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고 악의 결과를 맺을 수 있죠. 내가 올바른 사랑을 하면 선의 결과, 아름다운 것을 맺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무슨 걸 맺는 거죠? 아주 악의 결과, 더럽고 추한 것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악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는 말이 되니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악이 있다, 뭐 이런 악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와의 사랑이 진리의 실체화 되어져서 사랑을 이루면 선의 결과를 맺고 그것이 반대의 방향으로 하면 악의 결과를 맺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근데 결국은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사랑의 길로 갔죠. 그러기 때문에 악의 자녀를 두었죠. 사탄을 중심 삼고 부부의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하와가 탕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성신으로 오셔가지고 죄를 씻는 역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비판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의 자녀래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타나게. 이거 뭐 유대인한테만 속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로마서로 보면 로마 사람한테만 말한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유대인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지금 시대에도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예요. 항상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탄의 자식아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야. 자녀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슨 종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아라.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22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 앞에? 생명나무 앞에. 생명나무라는 건 뭐예요? 이거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저번 주에 얘기했죠. 주님이 어떤 걸로 표현되어 있다고요? 생명나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죠? 아담이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아담인 예수님으로 오신 분이 생명나무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앞으로 나가서 성들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빠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런 자들이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자 이제 19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세.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해. 그에게 여기 어린 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 재림주를 얘기할 수도 있죠. 당연히.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내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더라. 그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아내가 뭐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그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이 아내가 어린 양과 혼인기약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뭐라고 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세 존재가 나와져 있어요. 누가 있죠? 어린 양이 있고, 또 누가 있죠? 아내가 있어요. 또 누가 있죠? 청함을, 이 둘의 이 아내가 혼인을 하는데 어떤 받은 사람들? 청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아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 성도들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기성교회는. 아니면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랑이요 너희들은 신부요,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아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이 청함을 받는 자가 누구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기성교회 같이 해석을 할 때 여기가 이 아내가 기독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그럼 여기 청함 받는 사람은 또 누구지? 제3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야?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의 예언서라고 해서 묵시록이라고 해서 다 비유와 상징이 아니에요. 실체도 있고 비유와 상징도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봐야 돼? 어린 양도 실체잖아요. 그렇죠? 실체로 보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아내도 뭘로 봐야 돼? 실체로 봐야 돼. 단수로 해서 실체로. 아내도 실체로 봐야 된다고요. 어린 양이 실체로. 이것은 뭐야? 이 청함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기독 성도들이라고 그러면 말이 될 수도 있죠. 청함을 받은 자가 있잖아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니까. 여기는 복수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자, 어린 양은 반드시 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부부의 이상과 참 부모의 이상을 이루어서 와야 되고, 참 부부, 참 부모의 이상을 갖고 온 우리는 그 앞에 우리도 뭐예요? 혼인잔치에 같이 청함을 받아서 우리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 기독 성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 우리는 축복 가정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복수죠. 여기는 단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교회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기독 성도들 모임, 그럼 여기는 해석이 안 되죠. 그럼 여기는 누구야? 그러면 여기 불교인들이야? 이방인들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 아니죠. 이게 기독 성도들이라 축복관장이고, 이거는 실체, 단수, 실체의 분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문구가 이게 쭉 문장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해주는 거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린 양이 뭐가 돼서 참부모가 되어져서 축복의 중생의 역사를 해준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생을 해줘야 되잖아요. 오셔서. 중생 역사를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부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래서 참 부모에 의해서 중생 역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나오잖아요. 21장 19절에 일곱 대접이 다 모든 것이 다 사탄을 다 멸하고 21장 19절 사탄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런 말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신부 곧 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대요. 근데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떻게 내려와요? 이렇게 나타나요. 조금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어린 양 아내를 보여주는데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요.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는 게 뭐 실제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본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있을 때, 예, 그럴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한다. 하늘 문이 열렸다. 뭐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것도 뭐예요? 성령이 나를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보이주니,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자, 봐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어린 양의 아내는 뭐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예루살렘, 문제는 뭐야? 이 예루살렘 성이 실체 성이냐라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벽같이 뭐 그 성이 아름답고 12문이 있고, 이거 나중에 다 해석했죠. 12천사, 12대상 목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쭉, 이거 사랑의 문을 말씀했다고 저번에 쭉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12사도들이 있고 쭉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절에. 그 12문 다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성에 들어갔는데 뭐가 없어요? 그 성 안에는 뭐가 없다? 성전이 없어요. 그거는 뭐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뭐야? 아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어린 양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성에는 새 예루살렘은 아내와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뭐 어떻게 표현해? 참 부모로 하늘이 내려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죠. 제 말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좋아요. 문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흐름을 봐봐요.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사도 요한한테 예루살렘 아내를 내가 어린 양 아내 보여줄게. 그래서 아내를 보여준다는데 보여줘서 딱 올라가니까 그 아내가 뭘로 내려와?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뭔가 하고 성인 줄 알고 열심히 해서 뭐 문을 통해서 다 들어가 왔어. 근데 그 예루살렘은 성이 아니야. 성이 아니야. 성전이 아니야. 그건 누구야? 어린 양이야.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와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 삼고 사랑의 12대상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까도 말씀했어요. 이 예수님과 성신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마지막에는 실체 성신, 실체 아버지, 실체 어머니로 나타나서 축복의 아까 혼인잔치 처음에 축복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해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사랑의 이상세계를 이룬다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참부모로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죠. 원래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본연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는 거죠. 그거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알죠. 어떻게 이루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된 아담과 완성된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뭘 이루는 거예요? 본연의 부부를 이루어서 본연의 참부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자녀들은 뭐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완성된 남자와 생명나무와 완성된 선나무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룹니까? 뭐 힘으로 권력으로 이룹니까? 돈으로 이룹니까? 결국은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 돼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루는 거죠. 뭐 다른 방법으로 합니까? 그렇게 이루는 거잖아. 뭐 기독교 갖고 이룹니까? 뭐 유대교 믿으면 이루어지나요? 뭐 종교 갖고 이루어져요? 종교 갖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종교는 싸움밖에 안 해요. 다 종교 졸업해야지. 자기 종교 다 내려놔야 이루어질까 말까 하고. 그죠? 뭘로 이루어요? 완성된 남자, 완성된 여자가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서 하나님 중에 갖고 부부의 인연을 가정이 이루어서면 자녀. 그러면 그 가정이 확대되면 거기에 민족과 국가, 종교 이런 거 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중심 잡고 하나의 인류는 대가족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이루는 거지 뭐 다른 걸로 어떻게 이룹니까? 자, 근데 그렇게 이루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동일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아담 해와로 시작했으니까 끝도 뭘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담 해와가 완성된 남자, 완성된 여자가 와야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죠. 시작과 끝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처음으로 우리 가정연합에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끝을 누가 알아?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오직 메시아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룬다? 참가정을 통해서 이상세계를 이룬다. 시작이 아담의 을 통해서 참가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끝도 어떻게 이루는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방법이니까. 끝도 뭐예요? 아담과 해와의 이상형으로 이루어진 분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는 그게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예수님은 영존의 아버지로 왔어요. 참 아버지로 왔죠. 그죠? 예언서에 그러잖아요. 아버지, 평강의 왕. 아버지로 왔어. 근데 어머니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냥 모성신으로 영적으로만 남았어. 그래서 그게 하나 돼서 나온 자녀가 뭐야? 영적 자녀예요. 영적 자녀잖아. 그러니까 영육간의 실체적 자녀가 나타나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 실체의 참 부모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뭐야? 재림주는 반드시 뭐야? 참 아버지. 뭐야? 참 실체, 성령의 실체, 참 어머니로 와야 돼요. 예수님은 영적 참부모잖아. 예수님과 성신은 영적 참부모라는 거야. 그래서 영적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실제적 참부모가 와야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건 왜 다시 오죠? 남겨진 게 있으니까 다시 오는 거죠. 뭐가 남겨졌어요, 예수님이? 뭐가 남겨졌습니까? 예수님 장가를 못 갔어요. 그렇잖아. 장가 못 갔어. 남자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여자잖아. 여자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남자죠. 이게 뭐 천륜의 법칙인데 뭐 다 쌍쌍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쌍쌍이 하나 되는 것이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남겨졌어요. 그러니까는 참부모가 못됐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분은 뭐야?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남겨진 사명이 뭔지도 알아야 재림주가 오고 뭐 재림 기다리기만 하면 뭐야? 그 남겨진 게 무엇인지 뭘 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지. 남겨진 게 뭐야? 참부모가 참부부의 이상과 참부모의 이상이 남겨졌잖아. 그러니까 완성된 참부부의 이상과 참부모를 이루어서 그래서 뭐야? 참자녀를 낳아야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실제적 참부모가 와서 실제적 참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통해서 이상 가정을 통해서 이상 세계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거 하시려고 했던 것이었다라는 거죠. 역사의 시작.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그 역사를 이루는 걸로 끝나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세기 지금 왔어요.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정말 참부모, 참가정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뭐의 위기입니까? 돈이 없어서 위기예요? 권력? 뭐가 위기입니까? 21세기 위기?
문명, 21세 문명의 위기가 있어요. 뭔 것 같아요? 21세 문명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예요. 한국 선진국일수록 다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종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한국 봐봐요. 미혼, 뭐 저출산, 자살, 뭐 이게 다 이 문제가 다 무슨 문제입니까? 다 가족 문제잖아요. 종교 문제입니까? 가족 문제예요. 유럽에도 봐봐요. 다 가족 문제예요. 미국도 뭐예요? 행복지수가 미국이 그렇게 살기 좋은 것 같지 외적으로 그래도 100등 안에 들어오질 못해요. 한국도 군사를 경제를 외교로 10등 안에 다 들어와 있어도 한국 행복지수 100등 넘어가요. 그 왜 그래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이루어질 때?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1세기는 뭐야? 재림주는 오셔가지고 뭘 해야 돼요? 참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연합은 단순히 뭐 종교 뭐 만들어서 무슨 뭐 공동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인류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참가정의 공동체를 출발시키라고 하는 그런 섭리적 단체입니다. 무슨 뭐 종교 하나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그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독론이라는 그리스도론, 구세주론, 메시아.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론. 그게 뭐예요, 다?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걸 어떻게 구원하냐는 거야. 그 구세주가 모아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거야. 기독, 예수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도 아니에요. 뭐예요? 본연의 인간, 참 인간이에요. 그래서 21세기는 위대한 신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참 부모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신의 세계를 말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21세기는. 그렇다고 타락한 인간들이 뭐 모여서 뭘 할 수 있다는 세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돼? 참부모가 돼서 참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만인 뭐가 돼야 된다고요? 메시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전체로. 특수한 것이 보편화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루자고 하는 거죠. 그게 역사의 시작과 끝도 동일한 거예요. 그게 기독론이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부모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원래 삼위일체라는 거는 뭐 성경에 없죠. 그거는 이제 그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3세기인가 그때 조로아스토교의 삼신사상이 있었어요. 하늘의 신, 땅을 주관하는 신, 인간을 주관하시는 신. 이게 삼신사상이 있었거든요. 그 삼신사상으로 좀 도입을 해가지고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경륜적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을 삼위일체라는 형식을 빌려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중심 잡고 아담과 해와가 완전히 하나 되었으면 삼위일체적이에요. 완전히 하나 되었으면 경륜적으로 뭐예요? 경륜적으로 아버지의 그렇죠?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뭐야? 구원하는 구세주의 입장 아담 예수님.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교력자 그렇죠? 성신 역사 이런 거죠. 이거 경륜하는 어떤 방식의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하나 되어지면은 영적 자녀를 낳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누구 중심 잡고 하나가 됐어요? 사탄을 중심 잡고 아담 해와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악의 자녀를 낳았어요. 사탄을 중심 잡으면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을 중심 잡으면 삼위일체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 잡고 예수님, 성신, 경륜적인 거죠. 그렇죠? 구세주를 협조하는 교력자, 성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창조주. 그 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 말씀을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체유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체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체유를 해야 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유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을 체유하십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랑을 체유하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유하면 삼위일체의 그 창조주의 하나님, 구세주의 하나님, 또 보혜사의 하나님을 체유해야 되잖아. 그 체유를 합니까? 자, 그 체유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삼위일체라는 건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었을 때 세 격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사랑을 체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삼위일체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사랑을 체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어떻게 체유를 되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 하나님과 하나 된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일체가 되면 삼다상의 사랑을 목적을 이루어서 조화가 일어나는데 이건 앞에 거 들으신 분 이 말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이라고 하죠. 남편 요 아내가 있어. 아내 이렇게 있어요. 다 이게 완전 하나가 됐어요. 여기도 하나가 되었어. 이렇게 하나가 되었어. 자, 그러면 남편은 아내로부터 자녀가 있죠. 이 아내로부터 세 가지의 사랑을 채우래요. 아내도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다면은 아내 하나님과 일치하면 뭐예요? 모성신의 사랑. 그리고 또 뭐예요? 아내의 사랑을 채우라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딸과 하나 되면 뭐예요? 딸의 사랑을 채우를 하죠. 아내는 어떨 때는 그래 옆에 있는 아내 갖고 왔고 어떨 때는 내 아내는 어머니와 같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이 아내는 나에게 어떨 때는 뭐와 같을 수도 있죠? 딸과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호해주고 치근하고 할 때는 딸과 같아. 그러니까 이 아내를 하나님과 일치된 아내로부터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랑을 체유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남편한테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됐으면 아버지로서 어떨 때는 우리 남편의 득작이 아버지 같아.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남편이죠. 그렇죠? 나의 동반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 아들이 어떨 때는 아들 같아. 그렇죠? 밥 해줘야 되고 어떨 때는 나한테 젖이나 물리고 젖도 먹고 그렇죠? 이럴 때는 아들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로부터 3대의 사랑을 하나님적인 3대의 사랑을 체유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삼위일체를 체유하는 거예요. 이게 실체적 삼위일체를 체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한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을 체유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럴 때는 어떨 때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편과 아내가 삼위일체를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자동적으로 삼위일체 사랑을 체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삼위일체라는 것이 꼭 무슨 성경에 무슨 진리처럼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삼신사상을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랑, 어머니와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와 삼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삼신 사상이 있죠. 다 삼신 사상이 있죠. 삼신 할머니 있잖아요. 삼신 할머니. 다 삼신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신을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니케 종교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실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아담, 해와 그것의 사랑으로 일체된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내에서 남편에서 그 삼위일체를 잘 체휼해 주시면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체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구세주는 내 아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원수땡이가 아니고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 나의 구세주는 누구예요? 남편이죠, 사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실체화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추상적 관념적 신앙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지금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눠드린 것을 다시 한번 잘 음미해 보시면은 이게 정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